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해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핍박입니다. 박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는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증경총회장, 현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교회 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길, 계시,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종교개혁보다 나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표대, 자의식 대수술,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멍해, 가부, 명부 등 12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박해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1절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저자 서문을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속담에 안에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연기가 납니다. 속담보다 성경이 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먹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 말을 책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지혜롭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고소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거짓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 하더이다 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보아도 예수님이 그들을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이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이런 일이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거짓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반면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설수에 오르고 음해를 당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것을 넘어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자들이 박해의 실상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실제로 거짓에 의한 마귀적인 음해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교단들의 불의한 결정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미래의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실제로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고난을 잘 견뎌내므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진리를 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모든 일에 거짓 없이 양심적으로 행하는데 계속 거짓말로 매도를 당하고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끊임없는 박해를 당하는 것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하고 좌절하거나 실족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험성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박해가 불가피한지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1장 왜 핍박이 생기냐. 제1장 왜 핍박이 생기나. 모든 악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서 자라났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박해 역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박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최초의 형이 최초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박해가 존재하는 것은 인류의 시조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악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8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동일한 악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즉 다수의 목사와 신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본래 교회는 박해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집단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2장 왜 핍박을 받는가.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악하다고 비판했으니 이단입니까? 아니죠. 이런데 비판적이라서 이단이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타락한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이단이 아닌 교회를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그들은 7배나 더 이단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누가 더 비판적입니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사형 선고와 같은 이단 정죄를 거짓으로 남발하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그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핍박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지금보다 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제 말의 뜻은 이겁니다. 핍박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니다. 즉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므로 더 철두철미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핍박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 지금보다 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더 확실히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시다. 제 말은 세상과 달리 핍박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종수 권사님이 쓴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보면 권사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해준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에게 타이르신다. 누구든지 너를 핍박하거든 감사해라. 네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뜻이다.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정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얼마나 예언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고 얼마나 귀신을 잘 쫓아내느냐, 얼마나 큰 목회를 했냐, 얼마나 큰 선교를 했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원수와 핍박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원수와 핍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3장 왜 핍박을 하는가?
1장에서 왜 박해가 일어나는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목회자와 신자들은 같은 교회를 박해할까요?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그들에게 이렇게 선고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일. 하나님을 진짜로 알려면 지식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성령님을 투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2. 예수님을 진짜로 알려면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화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문맥에 주의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단지 구주로만 아니라 임금과 구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뜻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3. 하나님을 진짜로 알려면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되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지라. 대제사장 아론이 그랬듯이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전통과 교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전통과 교리가 그려낸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4장 16절.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계시의 최고 정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시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주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셨느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어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즉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 같이 의미하기만 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대교회가 이해하는 것 같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그들처럼 신앙주의자가 되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나라 교단과 교회들을 보면 교리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단과 교회들을 보면 교리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교단과 교회들이 절대 다수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는 종교적인 교단과 교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교단들이나 교회들이 성경대로 진리를 전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면서 사역하면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 뻔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거나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목사들이 적은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지를 깨닫고도 비겁하게 타협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진리를 외치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더 쉽게 핍박을 받고 매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이단 사냥꾼들과 썩은 정치 목사들뿐 아니라 용기 없고 비겁한 다수의 목사들과 신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4장 왜 핍박이 복인가?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1. 핍박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핍박을 받는 자들은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멘. 3.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4. 핍박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핍박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이유는 100배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이유는 하늘의 큰 상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갑절의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상 위에 핍박을 받은 상이 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같은 목사인데 하나는 핍박자가 되고 하나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즉 하나는 가짜이고 하나는 팔복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엽적인 요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만 박해자가 되어 마귀에게 쓰임받는 목사와 신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일 중심이었을 때, 즉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가장 극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고백대로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관계 중심의 사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시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 이 책은 2014년 10월 7일 초판 인쇄했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주제는 기분 좋은 주제가 아니죠. 유쾌하고 상쾌하고 기쁜 주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았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12제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사에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켄시 핵인, 또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 윤석준 목사님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핍박합니다. 능력 없는 자는 능력 있는 교회와 목회를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안에 신학 교수와 목회자와 전사를 비롯해서 저는 80% 이상이 가짜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를 부르셔서 오중직임이 협동 목회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사를 불릴 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말씀만 전했으면 핍박 안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는 교회는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이단은 알지라도 저는 가짜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 30만 목회자들이 핍박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하고 윤석준 목사님만 핍박을 받습니까? 어떻게 변수근 목사님만 핍박을 받습니까? 어떻게 찰스 피니와 존 웨슬리와 케니스 핵인 목사님과 썬다신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서는 이단입니다. 12사도도 이단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30만 목회자가, 신학 교수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베드로보다 큰 자입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보다 큰 자입니까? 핍박을 받지 않는다. 이단은 아니지만 가짜입니다. 사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진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신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이나 표적과 치유와 역사가 그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신 거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에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이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사가 끝나고 은사 없는 교회가 가능합니까? 한국에는 성경교만 있습니다. 기독교 없습니다. 은사가 분리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삼중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진짜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보고 광신도를 합니다. 오빠는 강신도야 이럽니다. 그 내가 여동생 보고 너 지금 가짜야. 너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거둬가시면 너는 지금 지옥 가는 거야. 오빠 알았어 이랍니다.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가짜라 하면 알았다 그럽니다. 당연히 가짜라 합니다. 내 친구 그 구미에 있는 지인인데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즐기는데 뭐 전화하고 뭐 카톡을 보면 전부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 내가 가짜가 무슨 장로냐. 그 자기 가짜 맞대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 주는 걸 어떻게 하냐 이랍니다. 그 내가 그 교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왔나. 가짜 목사고 가짜 장로가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목숨 걸고 전하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가 가짜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됩니다. 몇만 명, 몇천 명의 경쟁을 뚫고 삼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에 가서 나 일하겠다고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면 삼성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요. 삼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90% 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당연히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없는 교회가 이단은 아니지만 가짜죠. 여러분 삼성에도 합격하고 삼성에도 오락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가 하나님 안 불렀는데 자기가 원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입니까? 가짜들은 반드시 진짜를 핍박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여러분의 교단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온유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어떻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는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럼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럼 복이 없고 저주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 가짜다.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은 핍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수와 목회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은 핍박받는 신학교수와 핍박받는 목회자에 대해서 천국에 반드시 가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박해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편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박해받는 여러분, 핍박받는 여러분 큰 상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